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뭘까요?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최진석 작가님의 책이에요. 이 책으로 한번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으로 읽어드렸었고, 오늘은 주문해서 이제 제 것으로 고유하게 제 앞에 와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부분을 읽어드렸는지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딱 기억이 나지 않네요. 설마 오늘 읽을 부분은 아마 아니겠죠. 아닐 것으로 저를 믿어보고요. 예, 오늘 함께 할 주제는 덕입니다. 덕 했던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덕이라는 주제를 다룬 적은 있어요. 그것도 최진석 작가님의 책이긴 했고요. 그런데 이 책은 아닙니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는 아니고요. 아마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서 좀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덕 했던 게 발음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덕이란 무엇인가 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챕터예요. 그런데 이 덕에 대해서 이 한 챕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이어서 몇 개의 챕터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재미없는 부분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훅 읽고 지나가서 바로 머릿속으로 쏙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스킵하고, 왜냐하면 읽으나 마나 읽어드린 효과가 적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좀 뛰어넘고요. 나름 미셸만의 편집을 좀 하여 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덕이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덕이란 단어를 가지고는 내면의 두툼한 어떤 것을 표현하죠. 봉사, 헌신, 인자함, 자애로움, 이해심, 배려, 그리고 포용력 등이 덕이란 단어의 둘레를 감싸고 있습니다. 덕이라 하면 흔히들 이처럼 도덕적 가치와 깊이 관련시켜서 생각하죠. 이런 맥락에서 두 영웅을 대비시켜 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조조를 보려고 해요. 대개는 유비가 덕이 있는 사람, 그리고 조조는 덕보다는 재주나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으로 받아들이죠. 아주 정형적으로 그런 캐릭터로 좀 굳어져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그냥 유비가 저희가 교육받기로는 좀 지향해야 되는 캐릭터였고, 조조 같은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존경은 받지 못하는, 굳이 꼭 조조가 되려고 애써야 될 만한 그런 모델로서 추천받지는 않았던 인물형이죠. 그런데 정말 유비만 덕이 있고 조조는 덕이 없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최진석 작가님은 저는 조조에게도 덕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조가 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과 의견이 좀 달라서 의아해 하실 것도 같은데요. 그 까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의 정체를 먼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왜 조조에게도 덕이 있다는 건지, 아니 외려 조조에게 왜 덕이 더 많다는 건지 이 의아함을 유지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덕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각도에서 인간을 설명하고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범주로 등장했습니다. 덕이 있어서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되기 시작했어요. 신의 부속물이나 신의 그림자에서 신을 벗어나서 자기 고유의 존재성을 가지려고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덕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인간으로 신을 벗어나서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우뚝 서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덕이 대체 무엇이길래? 고대에는 통치의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였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결정권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간은 하늘의 음성, 하늘의 결정 내용을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하늘의 음성을 알아듣고자 펼친 행사가 바로 제사입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무라고 했죠. 아마 이 무가 무당이라고 할 때 그 무자인 것 같아요. 예, 한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옥편을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러니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지배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늘의 뜻을 알려면 하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소통할 수 있으려면 특별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했죠. 당시에는 제사가 의미 있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고, 제사를 통해서 신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제사를 올리면서 드리는 기도들을 통해서 인간의 충성스러운 정성을 신에게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요동치는 마음과 정리되지 않은 몸가짐으로 제사를 행한다면 신과의 소통은 아예 불가능하겠죠. 교신, 접신이 불가하겠죠. 제사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정화된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먼저 준비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비되도록 준비된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만 잘 지키면 신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절차였어요. 대단히 엄격했겠죠. 그 절차를 바로 예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이것이 예의 가장 원시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갖추기 위해 제사장들은 며칠 전부터 향이 많이 나는 음식은 안 먹는다든지, 시간에 맞춰 목욕을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는 어떻게 걷는다든지 하는 등의 준비를 했을 테죠. 제사를 집전할 때도 다양한 행위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준수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행위 절차를 뭐라고 했느냐? 바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우리가 예로부터 지켜왔던 그 예들이 그래서 되게 경건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떨 때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긴 절차들, 복잡하고 긴 절차들, 그런 것들이 을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절차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그런 상태로야만 신과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뭐 이해는 됩니다. 예. 그 예는 행위 절차를 밟아 나가면 하늘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순수한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내면의 상태가 바로 덕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덕이라는 그 상태는 매우 순수한 아주 정화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덕은 제사장이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한 아주 정제된 마음입니다. 덕을 갖춘 이 마음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래의 그런 순수한 상태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의미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자신을 표출하고 성장시키는 모든 힘이 나오는 어떤 그런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덕은 나중에 만들어진 욕망이나 지식 혹은 믿음 이런 체계 등이 닿기 전에 그보다 더 이전에 그 고유했던 그 본래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어떤 사특한 마음도 침범하지 않고 오직 인간으로밖에 없는 마음, 순수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명 이전의 마음, 언어 이전의 마음, 가치 이전의 마음이죠. 와, 말들은 되게 멋있는데 딱 그렇게 마음에 확 잡히지는 않아요. 머리로는 뭐 알 것 같습니다만 이 덕의 상태가 갖춰지면 하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덕의 마음을 가지면 하늘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덕을 통해서 하늘과 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을 매개로 해서 인간은 합리적인 행위 규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마저도 합리적인 행위 규칙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 문장들은 아마 잘 이해되시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 기반이 되는 내용들을 다 스킵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넘어오세요. 제가 다음 장을 바꿔서 넘어가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번 장은 툭 튀어나오는 마음이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마음이 바로 덕이기도 합니다. 네, 덕이란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바로 인간 본래의 마음입니다. 직심이에요. 직심. 그럼 직심이란 뭘까요? 직이라는 글자에는 바로 직이에요. 직선할 때 그 직. 직이라는 글자에는 반듯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곧바로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도 그렇더라고요. 영어로 right은 옳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이라는 것은 바로 툭 튀어나온다는 것이에요. 직심은 아무런 고려도 생각도 없이 그저 바로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한 말 중에 함덕지후 비어적자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는 어떤 의미냐 하면 곧 두터운 덕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어린애와 같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떤 의지나 이념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이 아직 틀로 형성되기 전에 인간이 간직하고 있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
그것을 노자는 덕이라고 했어요. 어떤 틀이 형성되기 이전에 인간 순수한 상태의 그 인간이 본래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노자는 덕이라고 했고요. 바로 지식과 이념, 우리가 태어나서 받아온 그런 교육들, 그런 지식의 전달, 전수를 받기 이전에 오로지 나로만 존재할 때의 그 본래적인 상태를 덕이라 한다는 거죠. 알듯 말듯 모르듯 뭐 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아마 끝날 때쯤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를 믿고 한번 가보시죠. 애써 꾸미거나 의도하는 게 아니라 본래적인 것이라면 툭 하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덕이 없어 라는 평가는 어떤 한 사람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무너뜨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인 거죠. 즉 능력은 있으나 아직 사람이 덜 되었다는 뜻이거나 지식은 있더라도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배울 점도 없고 따르고 싶지도 않고 신뢰도 안 가고 뭐 그런 것의 총체적 표현이 덕이 없어 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흔히들 덕성을 먼저 갖추는 것이 재주나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우리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먼저 돼야지. 뭐 그런 비슷한 말이요.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하죠. 사실 세월을 지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다 보면 결정적인 것은 역시 인간됨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들 50명을 한 군데 모아서 한 달간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두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거기에 분명 서열이 생깁니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선명한 서열이 정해지지는 않더라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의견은 꼭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 암묵적으로 등장하게 마련인데요. 누군가에게 리더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참 재밌는 일입니다. 그 덕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이제 도드라지는 그런 상황을 아마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그가 가진 무엇이 그 사람을 리더의 상황으로 몰고 리더로 만들까요? 지식의양, 집안 배경, 완력?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카리스마죠. 아우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의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든지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만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달지 뭔지 모르지만 좀 넉넉해 보인달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가요? 조금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이 바로 뭐냐? 덕의 상태예요. 그런 카리스마, 아우라를 갖춘 그의 성품이 드러날 때 뭔가 이렇게 열린 마음, 너무 강하게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통합적으로 통섭적으로 그렇게 묶어내서 합의를 이루거나 아니면 어떤 한 방향으로 그 자기 의사를 잠깐 양보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카리스마의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두드러지는 거죠.
도드라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는 의견을 꼭 듣고 싶은가 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제대로 된 결정을 해요. 왜 그 사람은 항상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가? 아마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편견이나 신념에서 좀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편견이나 신념이나 이념 등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내면의 덕성의 두께가 두터워지는 거예요. 이 표현 좋네요. 예. 흔히들 그런 신념이나 이념 등이 강해야 뭔가 이 본인의 어떤 정신세계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두터워진다는 착각을 하기 쉽죠. 근데 그렇지만 그게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신념의 두께가 너무 견고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배타적이거나 나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기가 쉽겠죠. 네, 이 덕성의 발견, 이런 덕성에 의탁한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문적 통찰로 끌고 갑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그럴 수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카리스마를 보죠. 때때로 저는 궁금합니다. 학창시절에 그 많던 1등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세상의 리더들이 다 1등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상상력으로 충만한 사람들, 현실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 봉사와 헌신으로 사회적 공헌을 하는 사람들, 이타적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학창시절의 1등들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1등들은 그 자리에 별로 없습니다. 지적인 열쇠를 극복하고 결국 더 크고 의미 있는 성취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비록 지식의 양에서는 뒤떨어지지만 더 풍부한 상상력과 효과적인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지식이나 이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내적인 동력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바탕이죠. 바로 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일 겁니다. 네, 이제 덕에 대해서 조금씩 뭔가 좀 선명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덕에는 감화력이 있습니다. 감화력. 이 감화력이 발동하는 곳이 바로 주체가 꿈틀대는 곳입니다. 여기서 덕은 단순한 도덕적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토대로서의 인격적 덩어리, 그러니까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인격이 몸짱이거나 어쨌든 아주 매력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상태인 거죠. 덕은 단순한 도덕적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토대로서의 인격적 덩어리, 그러한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라고요. 덕을 가진 사람은 이념과 신념에 불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념과 신념을 부리면 부렸지 그것에 굴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지식에 조정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래적인 자발성과 생명력이 작동하는 그 터를 굳건히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감화력이 향기처럼 뿜어져 나와 자발적 동조자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마 예전에 소크라테스나 뭐 그런 분들이 다 이런 내면의 덕을 많이 가지고 있으셨던 그런 분들일 겁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부처님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그런가 하면 뭐 우리나라 역사에는 많은 분들, 뭐 정약용, 다산, 뭐 이런 분들, 태계 이황, 왜 이런 양반들 말고 또 뭐 그 양반이 아닌 중인 천민 중에도 있을 텐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홍길동 뭐 이런 사람 서자로 태어났잖아요. 이거 실존 인물이 아닌가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네. 그냥 다시 책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네. 감화력이 향기처럼 뿜어져 나와 자발적 동조자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덕이 있다는 사실과 이웃을 갖는다는 결과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필연성도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결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 덕이 있는 정치인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덕이 있는 그런 지식인 그런 분들 곁에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또 현대 우리나라의 정치도에서도 그런 관계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아마 주변 듣고 들어주시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시청자, 청자, 애독자님이라고 할까요? 애독해 주실 건가요? 청취자 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덕이 있어서 그 주변에 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친구가 있어요. 다 아는 걸 너무 오래 설명했다. 그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필요성도 없는데 이런 결과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사례들이 무수히 있는 것은 참 인생의 영원한 수수께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덕이 있으면 원수도 측근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덕은 추남도 매력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추녀도 매력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겠네요. 그러면 덕은 오로지 주체 그 자체일 뿐입니다. 지식의 체계도 벗어나고 가치의 결탁도 끊어버리고 이념이나 신념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아주 강한 내적인 동력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자기로만 존재하는 그런 터전이죠. 그 터전에서라야 자기가 독립적 주체로 드러납니다. 결국 정리하면 인간의 맨 얼굴 상태가 바로 덕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치장했던, 나에게 뭔가 이렇게 씌워져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들춰내고 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나, 그 나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올 때 어떤 강력한 기운, 좋은 기운,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고 있는 그 상태가 이제 덕이라는 건데요. 덕은 신으로부터 인간의 독립을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체와 덕은 깊이 연관됩니다. 굉장히 자기 주체성, 정체성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된 그런 강한 동력이라는 거고요. 이런 그런 터전에서 성숙의 주체라는 것이, 주체적인 나가 성숙의 둥지를 트게 되죠.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인문적 활동은 지식과 이념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신이 주체로서 우뚝 섰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라야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과 결별하여 인문적 통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동선을 편견 없는 맨 얼굴로 만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매력적인 힘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정치도 덕을 근거로 할 때라야 근본적인 차원에서 흡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공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덕을 근거로 하여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모든 별들이 모여들어 함께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 라고 공자가 말씀을 하셨었는데, 덕을 지키고만 있으면 그것이 가지는 감화력이 매우 유효한 정치적 흡인력을 선사하는 것이죠. 자, 창의성도 상상력도 통치의 감화력도 또 개인의 자유도 행복도 유연함도 관용도 모두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덕을 중심으로 연결된 통합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유비보다 조조가 덕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이유를 말해 볼게요. 유비는 기존의 이념에 충실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으로 변화하는 역사를 대했죠. 반면에 조조는 역사의 흐름을 그 자체로 수용했습니다. 기존의 이념과 관념으로부터 강하게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를 정확히 판단하고 역사 흐름에 맞는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차지했습니다. 이념의 지배를 받던 유비, 이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독립적일 수 있었던 조조, 누가 더 덕을 가진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 조조가 유비보다 더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합적인 능력이 훨씬 뛰어났죠. 마음 여리고 잘 운다고 해서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덕은 사실 존재하는 어떤 것의 구성물이나 근거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가지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어떤 것을 지탱해 주는 무엇이라기보다는 활동이자 향기이자 동력입니다. 어떤 힘인 것입니다. 덕이라는 개념은 출현할 때부터 신의 뜻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힘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련된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와서 조금 이해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넘어가고요. 나의 덕이 약해지고 타락하면 신의 뜻도 나를 떠나지만 내 덕의 향기가 전해지면 신의 뜻을 임하게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덕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향기와 힘을 발산하는 동력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덕을 회복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지식의 저장고가 아니라 지혜의 운용자로 도덕 연구자, 철학자가 아닌 도덕 실천가로 행동하는 철학자로 일상 속에서 철학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덕의 활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문학은 정물화가 아닙니다. 활동입니다.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삶 속에 존재하는 행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막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덕은 잘 발휘가 되지 않을까요? 방해꾼들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우리는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들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에게 주인 자리를 너무 내주어 버렸다는 거죠. 즉, 지식, 이념, 신념, 가치관, 믿음, 체계 이런 등등이 나를 내쫓고 나의 주인 행세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언어적 표현으로 형식화됩니다. 언어화된 모든 것들이 덕을 어지럽힌다는 일갈은 일찌감치 공자님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잘 꾸며진 말이 덕을 어지럽힌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공자님이. 지식이나 이념이 얼마나 교묘한 방식으로 다양하고 세세하고 분화되어 세력화하는지 잘 아시죠? 일상생활에서도 분명하지만 종교나 학술 혹은 정치 영역에서 아마 그 극단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왜 지금 이 덕의 문제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장황하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줄곧 이야기했듯이 독립적 주체가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이야기에 최진석 교수님의 그 이야기에 일관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독립적 주체라야, 다시 말해 이념이나 지식에 제한되거나 매몰되지 않은 자기의 맨 얼굴로 우뚝 선 자라야 이 세계의 움직임을 그 움직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보고 싶은 대로 혹은 봐야 하는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색안경, 나의 어떤 경험, 나의 가치관, 나의 편견 이런 것들 없이 원래 있는 그대로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때야만 내가 독립적 주체로 서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덕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갖추고 싶으면 일단은 독립적 주체로 우뚝 서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출발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문적 통찰의 한 모습입니다. 덕은 바로 화장기 거두고 남은 한 인간의 맨 얼굴입니다. 한 사람 삶의 격발 지점입니다. 모든 통찰과 결정의 매듭을 짓는 바로 그곳입니다. 인격적 성숙이 무르익는 그 장소입니다. 미학적 비약이 숨을 고르는 그곳입니다.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미학적 비약이 숨을 고르는 그곳. 이건 너무 저는 그렇게 이 지식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지 느낌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표현이네요. 그러나 표현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미학적 비약이 숨을 고르는 곳입니다. 덕의 작동으로 한 인간은 비로소 카리스마를 갖게 됩니다. 자기가 비로소 자기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런 아우라, 덕이 아마 뿜어나요. 다시 말하지만 덕의 회복은 주체가 독립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서양에서는 어떠할까요? 서양에서도 덕은 원래 힘과 관련되었습니다. 영어로 덕은 일반적으로 virtue로 번역되는데 이 virtue라는 단어는 라틴어 못 읽겠다. 비르투스? 에서 왔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 인문주의자였던 페트라르카나 살루타티가 그들의 정치 사상을 펼치는 데 중심 사상으로 사용했던 바르투스 로마나라는 개념을 보통 로마의 힘으로 번역하죠. 여기서도 비르투스의 뜻은 역시 힘입니다. 그러니까 덕은 그런 아주 고요하게 자신의 아주 근원적으로 아주 그런 자기의 정체성, 주체성으로부터 발현되는 그런 강력한 그 힘의 근원인 거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는 거고요. 네, 이 비르투스는 그리스 말인 아레테의 라틴어식 번역어인데, 아레테는 사물들이 자기에게는 있는 특별한 기능을 잘 발휘하여 도달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경지의 탁월함에 이르는 그 상태를 아레테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아레테를 덕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탁월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그 말도 역시 일리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탁월성은 언제 실현됩니까? 덕은 도대체 언제 실현됩니까? 적절한 어떤 힘이 움직여야만 실현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덕과 탁월성은 함께 연동되어 있어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덕 없이 탁월성은 예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공감해요. 네. 그래서 덕의 의미를 단순하게 윤리적 의미에만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사실 윤리적 실현도 결국은 어떤 힘 혹은 역량과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윤리적 실현을 통해서만 그 윤리적 행위가 보장하는 탁월함,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 실현을 통해서만 그것으로 가능한 어떤 탁월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덕이라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 의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덕을 통해서 탁월함에 이를 수 있다. 그 탁월한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어떤 그 말은 곧 그 탁월한 경지에서만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가치, 그게 뭐 물건이 됐던 어떤 예술 작품이 됐던 어떤 지적 활동의 결과물이 됐던 그런 성과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쭉 유추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그래서 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덕, 카리스마, 어떤 아우라, 인간다움을 전제로 한 어떤 탁월성의 경지, 탐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방송이 분해서 여러분이 건지셔야 할 것은, 건지셨길 바라는 것은, 갖고 싶다. 뭐를? 이 덕이라는 이 아이를 내가 좀 가져보고 싶다. 나에게도 이 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것은 이 덕이 엄청난 그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물리학 공식 아니면 무슨 엄청난 암기, 아니면 엄청난 그런
그 피아니스트의 그 뭐 음악적 재능 이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 덕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업으로 아니면 어떤 취미로 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가진 탤런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그러한 것이라는 점에 또 위안을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단히 나를 갈고 닦아야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네요. 네. 제가 너무 쥐어짰나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의 이 반가운 만남의 시간이 또 많이 흘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미셸은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이어서가 될지 아니면 또 조금 띄어서 나머지 덕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기대를 남겨드리면서 미셸은 물러갑니다. 저도 피곤해서 이만 자러 가야겠어요.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좋은 하루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늘 있는 거 아시죠? 네,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미셸이었어요.